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보통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사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행동 하나하나에 사실 드러나죠. 3절 보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또 무지하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사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특징은 어리석고 그의 행동 가운데 그것들이 그러한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끝이겠네요. 저희는 무신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무신론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뭡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무신론자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무엇을 부정하는 사람? 그렇죠. 네.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예,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뭐를? 존재를 믿으니까. 좀 이상하죠, 자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분명히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목사님의 그 반대 패턴에 있는 그분은 이 목사님의 뭐는 인정은 하죠? 존재는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느끼고 있는 건 뭡니까?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무엇을 부정당할 때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예, 아시겠죠? 예. 권위를 부정당할 때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마음이 약한 목사님이고 부족한 목사님이고 뭐 성격이 이상해서 그렇게 막 흔들리나요? 마음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것이 부모이든 뭐 남편이든 어떤 단체에서의 어떤 직분이건 여러분들 권위를 부정당할 때 우리는 마치 모든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과정,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웨인 구르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눈에는 무신론자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 표현이 뭐였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웨인 구르뎀의 표현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의 신념은 뭐다? 유신론자다. 하나님 계시다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공동체 이론으로 소속은 되어 있어요. 웨인 그루뎀의 책이 제가 좋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때 굉장히 실천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죠. 우리를 보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 계신 거 믿는구나, 문제 없구나라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웨인 그루뎀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요?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주위의 사람들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다, 솔직하게 적다,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 심지어 예배도 드린다, 헌금도 한다. 근데 누구 뜻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응답해야 된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뭐가 진짜 권위입니까? 내 속에 있는 배, 내 욕망이 배예요. 내 판단이 왕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뭘까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누구를 보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생각 속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존재를 인식함과 동시에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신대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거나 웨인 그루뎀만의 해석이거나 저의 묵상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존재 인정하죠. 그런데 뒤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귀신도 뭐는 인정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한다.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 나오고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되,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데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기생 라합이 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믿음을 강조한?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아니래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뭐 했습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발랄한 모습으로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멋지게 나온다고요. 저는 일찍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예.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 귀신들도 믿고 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약 성경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벌벌 떨고 소리를 질렀던 인물이 있는데 누가 질렀나요? 1번 제자들, 2번 귀신. 몇 번입니까?
귀신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뭔가 몰랐다. 근데 제대로 딱 알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는 게 귀신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소서라고 한다. 뭐를 부정합니까? 권위를 부정해요.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맏아들에게 가서, 장남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맏아들은 지금 뭐는 부정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그 명령을 나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아니요,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얘기까지 했는데, 대화까지 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는데,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까지 했습니다. 맏아들 뭐라고 하라고요?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자, 그런데 맏아들이요 29절에 대답하여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뭐 하대요? 하더니 가지 아니했대요. 자, 존재를 인정합니까? 예, 존재 인정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부정당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존재를 맏아들로부터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30절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할래? 둘째 아들은 오히려 아유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싫대요. 근데 그 후에 뭐예요?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거기에 해주세요. 뉘우치고 갔으니. 저게 오늘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받고 싶은 은혜 가서 그냥 받고, 이 말씀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이거는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 왜? 내가 만족이 안 되니. 이래요. 여러분들 은혜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 뭐예요? 정말 뉘우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그 뉘우치는 포인트가 누가 권위로 다시 한번 딱 등장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권위로 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큐티 묵상 계속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데는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뭔가 받아 누릴 때는 은혜예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는 그 권위 앞에 자꾸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권위 앞에 둘째 아들이 섭니다. 여러분들 우리 쉽게 생각해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제자들이 아주 잘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편 53편을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는 것에서 그냥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시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들과 우리의 다름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웨인 구르돈의 표현처럼 존재는 인정하지만 권위를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들과 같다라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은혜도 받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으면서 죄 짓는다고요. 월요일 날 얘기했나요 제가요? 왜요? 정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느낌은 좋거든요. 근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 그 권위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요. 근데 인식은 늘 하나님은 계시고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막 이래요. 근데 권위 앞에 딱 세우기만 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너무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서야 됩니까? 권위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늘 떠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의 문제 뭐였나요? 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라는 결론에 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네, 우리가 잘못 살았네, 이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은 계셨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결국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부정합니까?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실제적으로 권위를 부정한다는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희 자녀도 여기 한 명 와 있지만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불순종이야. 만약에 아닌 거래요. 안 그렇지만 사사건건 불순종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뭐 저를 그냥 사람 취급하는 거 정도로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그 목사님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 권위를 딱 부정하려고 하는 행동 앞에 딱 느끼는 거죠. 아, 나의 존재를 그냥 부정당하는 느낌. 여러분들, 결국 이것의 끝판왕이 어디였냐면 사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아니요,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사사기의 신학적 주제는 뭐죠? 진정한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앞에 서지 않을 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오케이, 거기는 넘어야죠. 최소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밑줄 그어두시고, 찾는 자에게 밑줄 그으시고 오늘 2절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어디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제가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변화죠. 대단한 변화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닙니다. 왜? 귀신들도 믿고 떠는 정도니까. 정말 변화는 뭘까요? 오늘 핵심 단어 로드십이에요. 결국 주인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주의 특징 뭡니까? 구원자이고 나의 뭡니까?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 왜 꼬이고 진전이 안 되냐면 진정한 나의 주인, 거기에 어토리티, 그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게 최고거든, 그죠? 하다 보면 내가 묵상한 게 최고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권위 앞에 서야지. 권위 앞에 더 나아가야지. 저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아까 이야기한 거요, 뉘우쳐 행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어토리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존재 부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권위의 부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존재를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존재를 인정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결국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뭘까요? 누굴까요? 저의 단순한 존재를 인정하는 자와 일하는 것? 그럼 뭐 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겸손해야 되겠지만 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걸 하는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저에게 주신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결국 어떨 때 일합니까? 결국 못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 벗으라는 행위는 뭐죠? 권위를 두는 행위라고 그랬죠? 룻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당신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너 더 껴있는 거예요. 사실 자진해서 벗은 건 아니에요. 딱 권위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거 왜 몰랐겠어요? 옛날 베델에서도 만났는데 내가 너 데리고 오겠다 다 얘기하셨는데, 근데 야곱이 딱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 그 권위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겠다라고 권위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쟤는 너무 재능이 많아, 너무 탁월해,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하다가 힘들어하고 하다가 여러분들, 세상에 재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안심이 되느냐?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안심이 돼요. 사람 따라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추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정말 권위를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좋으면 좋잖아요. 정치판 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에 관심을 안 두려고 해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모양이에요. 기사를 읽으니까 사람 앞에 막 줄 서죠. 여든 야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그 권위를 두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얻는 무엇인가가 있나 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인식 부정보다 더 중요한 건 권위의 인식,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보죠, 시편에 계속 나온 거 뭐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해. 여러분들, 무릎 꿇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거기에 은혜를 받아도 결국 뭐예요? 경배하다, 찬양하다,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뭐 했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한 사람입니다. 무릎 꿇은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 때마다 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작은 것이 여러분들 실천되어질 때, 시드 프로젝트 작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저희가 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가 삶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면 그 권위 앞에 오늘 뉘우쳐 포도원에 밭갈러 가시자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실천적 무신론자의 함정에서 빠질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에서는 깨달은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도 저 나눔을 비판적으로 보고요, 사실 성도님들의 나눔을 비판적으로 봐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물론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몇 주 반복되다 보면 사실 순종의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뭘까요? 그 권위 앞에 딱 서고요, 뉘우쳐 포도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존재에 대한 인식과 긍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권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어떠리티, 그 로드십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